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에 보면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그 서비스를 번역하면 봉사, 봉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만나주석을 보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봉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주님에게 드리는 봉사.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자기의식이 확고했습니다. 나의 사도직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직이다. 이런 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께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직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사도직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직은 오직 주님에게 섬기고, 주님에게 봉사하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분으로 가장 잘 섬겨야 할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 봉사와 그 섬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바치는 것이죠. 그 시간과 물질을 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섬기는 그 섬김이 교회를 섬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주님께 섬기는 것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 직분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분의 출처는 예수님이다. 내가 직분을 내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직접 맡겨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직분,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맡았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재직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장로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과 또 권사의 직분과 남녀 서리 집사, 안수 집사를 포함해서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그 직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다. 청직이라는 것. 본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직분의 주인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내게 맡겨진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분의 출처다, 정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내 것이거나 본래 내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내 것이거나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언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내가 지금 직분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맡겼고 그분이 또 거둬가신다고 한들 할 말이 없는, 우리는 다만 청직이라는, 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청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뽐내고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직분에 가장 훌륭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가 있다고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충성할 것이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그 동력이 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직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이 나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옮기면 안 돼요. 이 지게표는, 이 지게석은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널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시종여일하게 초지일관 변함없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 집중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그 동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에게 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동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신실하게 감당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그 판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잘한다 못한다 이러는 것이지 내가 나를 보고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님이 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혹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충성되다 혹은 충성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사람들의 말에 귀 너무 기울이지 마라.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박수를 안 쳐줄 때도 있어요. 박수를 안 쳐줄 뿐만 아니라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자신에게도 두지 말아라. 나를 판단하시리는 오직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 맞춰요. 주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자세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분자에게 분명히 가져야 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야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할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돼요. 주님만. 이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 수장. 죄인 중에 내가 아주 못된 죄수 중에 못된 죄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자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야 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박해자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박해자, 이게 바울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데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인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했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이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래요. 바울 사도의 이 간증이 사도행전 26장에 또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증하는 그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이나 또 사도행전 22장 말씀이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울 자신의 자기 간증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거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토로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지몽매함이 얼마나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행했는지, 죄인인 자신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겨누다 못해 찔러 죽이기까지 한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일까? 왜냐하면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폭행한, 비방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혹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을 때 퀘션, 의구심이 든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서를 보면, 이 서신서를 보면 계속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사람들 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과거 자기의 행적을 돌아볼 때, 이 사람의 행적을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사도가 맞나? 정말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많이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감춤 없이. 그는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극악무도하고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파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했고,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보면 은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직 그의 긍휼과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내게는 전혀 사도가 될 만한 자격, 사도가 될 만한 눈꼽만큼의 어떤 것도 없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도덕적인 의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조금도 없다. 그게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오직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의 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가 풍성했다.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가 사도의 직분된 것은 거기에 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거기에 있다. 사실입니다. 찬송가 597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우리 3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은혜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에는 감사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거기에 꽂히게 되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장로도 빨리 되고 권사도 빨리 되고 집사도 빨리 되고 교회에서 뭐 돼야지. 이런 이제 보상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그 다음 뭐요?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 이게 오늘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서 피우는 꽃이 어떤 꽃이에요? 이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앞에 있는 이 꽃. 이 난이죠. 이 난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 꽃들이 전부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피워야 할 꽃이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당신을 향하여 웃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에요. 막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면서 왜 보상 안 해주냐고 이러면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맡겨준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사도로서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충성할 뿐이지 자랑할 게 없다. 직분을 받은 그 자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왜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런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기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다만 맡겨주신 그분에게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직분 받았네 하고 자랑을 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들에 대해서 자기 공로인 것처럼 드러내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번역을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이루었든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게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직분에 대하여 충성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께 해야 할 것은 감사다. 그리고 영광을 주님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 17절 말씀에서 확정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바울의 사도의 직분자로서 보여주신 이 자세. 만나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바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외침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외침이다. 이게 이 주석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외침이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딸싹딸싹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헌금 좀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참 밑에서부터,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저 깊은 내 영혼의 그 옹달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사.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또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돼요. 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거리고 뭐 한다 못한다 그러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맡긴 자가 볼 때에 믿을만하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맡기고 하나를 더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라. 주인이 더 주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렇게 들쭉날쭉, 경상도 말로 좀 속된 말로 미친 개 널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초지일관 자기 맡은 직분에 주님이 신실하다, 주님이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구해야 돼요.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믿을만 하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니 주님이시고 나를 충성되다 판단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뭐 해야 됩니까? 능력 주세요.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로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해도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능력 부어주시는 대로 묻어두지 말고 충성하는 그런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주었다면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맡기 이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직분을 맡아서 예수님을 섬길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재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바울처럼 그의 긍휼이로다, 그의 은혜로다, 내가 할 게 뭐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2020년도에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이런 재직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